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기억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에 힘입어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2절 고백할까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 예수님 남기를 원하며 고백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무방 아끼지 않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겨
4절 다시 고백합니다.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찾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는 고로사 주님의 형상. 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는 고로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예수님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다시 한번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십자가로 막힌 날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으신다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밤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평안없네. 성도는 아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가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행함을 보고도 온 세상 모두의 하나님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담은 따스한 바람이 미소 지으며 우리의 마음과 이마를 스치며 온 땅에 안식과 쉼을 깨우는 계절을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찾아오신 사순절 시간을 맞이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낮은 데로 임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대속물로 이루신 구원과 사랑 앞에 굴복하며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사랑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질고를 지시고 홀로 감당하시며 받은 고난과 고통을 말씀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지난 한 주간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 허다한 이들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쇠상제 지시고 죽임당한 예수님을,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알고도 믿고도 구원받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며 게으름 피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필요에 따라 대면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일꾼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때가 되었음을 알리며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성령님의 충만한 힘으로 감당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정대일 목사님 입술을 통해 살아운동적 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자로 모인 우리에게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쓴 뿌리가 뽑히는 말씀, 연약한 육신의 아픔이 깨끗해지며 어그러지고 뒤틀린 관계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다음 한 주간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혹독했던 겨울의 추위도 따스한 봄 기운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 삶에 드리운 고난의 그림자도 계속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간구에 응답하셔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통로들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뜻밖의 환난을 만나 낙심해 있거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과 동행하며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과 정신의 우울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 히터를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또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에서 8일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세례 교육 및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되시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과 교육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우리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세례가 필요한 분들, 우리 교역장님들 또 남녀선교회 또 임원들께서 살펴보시고 또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4일 오전 10시에 실버대학이 개강합니다. 상반기 성서학당 마도와이즈도 개강합니다. 우리 올해 이번 학기에는 마가복음, 고린도 전후서, 강해 또 마도와이즈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특별히 마도와이즈를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또 생각하셔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마도와이즈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말씀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또 강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회계 교육이 있습니다. 각 부서 부서장 및 회계 담당자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층 만나홀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말씀드린 데 즉석 라면 조리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 후에 중고등부 아이들 절반이 우리 또 축복기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김밥과 또 라면을 함께 끓여 먹었습니다. 3분에 완성됩니다. 너구리, 짜파게티, 칼국수, 신라면, 안성탕면 다 됩니다. 어제 또 아이들이 그 청년부와 함께 또 축구하고 와서 우리 4층에서 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전교인 온가족 부흥회 이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부흥되고 있습니다. 한번 일부 예배 때 또 가셔서 한번 보시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 이무영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먹을 거 주고 또 아이들에게 베푸는 것
그 아이들이 받는 것을 사랑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 지나가시면서 라면 1,000원인데 2만 원 투척하면서 배 터지게 먹으라 그러시면서 아주 즐겁게 베풀어 주고 가셨다라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귀한 사랑과 기도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주보에 보시면 3월 예배 안내자와 예배위원과 봉사자에 관한 안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내가 어느 또 선교회 전도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는 또 깜빡하셔가지고 많이 못 나오셔서 몇 분이 또 이 감당하시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식당 봉사는 매주일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주일에 남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주방에서 식당 설거지 봉사를 하게 됩니다. 또 확인해 주시고요. 또 교회 청소는 우리 매주 한 달 동안 또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 주시는 또 기쁨을 또 누리시고 또 나오신 분들끼리 교제하시는 기쁨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소 후에는 교회 식당에서 항상 또 점심을 제공해 주십니다. 나오셔서 함께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 잘 가져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 주일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우리 일본에서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오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우리 김성자 권사님 아들 사업에 감사하셔서 또 우리 점심 식사 시간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누가 한 말인가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조선 중기의 승려인 서산대사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서산대사는 전국의 사철과 승려들에게 경문을 보내서 의승병들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가 직접 진두지휘에서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아주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 서산대사의 이때의 나이가 73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친 그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될 이정표입니다. 독립운동가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은 공주 마국사에 은신하던 때 이 서산대사의 선시인 답설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결단을 할 때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식구를 마음에 깊이 되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산이나 들에서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게 되면 그 길들을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길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때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은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그리고 미군정기는 그야말로 어려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의 헌신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눈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어머니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평생 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신앙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이 말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삶의 이정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목회하면서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내 안에 이정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갈등과 문제가 생겨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편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가 부교역자들인 부목사님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들이 당회실에서 부목사님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편인가요? 우리 장로들 편인가요? 갑자기 받은 질문에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담임 목사 편이냐 장로 편이냐? 많은 목사님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편도 장로님 편도 아닙니다. 뭐? 그러면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삶의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의 이정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 편이 되자. 물론 하나님 편이 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측에서 배신자로 우리 장로님들 편에서 아주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용기 있었던 그 마음, 그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의 삶에 큰 울림을 주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갈림길에서 인생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물론 그분이 걸었던 길이 모두 나의 길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길이 우리에게 참고는 됩니다. 인생의 좋은 길 안내자를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은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느보산 꼭대기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동서남북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그 땅을 그토록 사모하며 밟기를 원했지만 그는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은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삶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신명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은 삶 속에 완전히 실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과 출애굽 직후부터 어려움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모세는 한두 번도 아니고 매 순간마다 백성의 원망과 비난을 들으며 불평을 들으며 모세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억울한 점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때로는 할 말을 쏟아놓고 때로 그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억울한 일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지만 할 말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합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보다 더 큰 반역은 내 속에 있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해버리는 반역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듣는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혀 기도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매 순간 일어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의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을 30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시어머니와 다툼도 있고 그리고 상처받는 말도 듣고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상처받는 말을 하시는데 도저히 화가 나와서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큰 소리치고 나오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기도원을 들어가셨습니다. 기도원이 여러분 좋습니다. 숙식이 쌉니다. 기도원 본당에서 그냥 이불 하나만 받으면 잡니다. 식사값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온 김에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은혜나 실컷 받고 가고 싶다. 이번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방언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더 어떻게 사랑해요 하는데도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짐을 싸셔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괴로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은 늘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훌륭한 신앙인들의 삶의 뿌리에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그 첫 마디가 하나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였습니다. 항상 문장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만에 뵈니 좋네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뵙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쉬기를 멈추면 살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층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히터 계속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외쳤고, 또 홍해를 가르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의 지팡이를 내밀었고, 그리고 그는 또 반석에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반석에 물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모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깊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 일생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디가 이 부분을 이렇게 구분했었는데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이 됩니다. 처음 40년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자신을 I am something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뭔가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 시기의 순종을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힘으로 이루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애굽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과 학식과 지혜와 기술을 전수받으며 배웠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이 I am something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의 처음 40년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낮아짐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자신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에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으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헛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한 그 시기가 바로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모세의 세 번째 40년은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몸의 모든 힘을 다 뺐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순종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순종은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고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서도 자기 의의가 없고, 순종을 하면서도 전혀 나를 높이지 않고, 순종을 하면서도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34장 6절에 보면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모세는 철저히 자기가 우상화되는 것을 막고 자기를 비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번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안 되네.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연습했는데 이 핑미란 노래 보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모세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사명을 마치고 물러납니다. 죽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고 우리 인생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죽음의 시간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무덤조차 없었지만 그는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모세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탄식, 자기 허무에 빠져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이정표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듣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늘 대면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늘 대면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보라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부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름을 받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모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어떤 사람의 하나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문제 앞에 인생의 괴로움 앞에 힘든 하나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인정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